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30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는 잠깐이요 그의 음성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새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살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키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너의 내려갈 때에 나에게가 무슨 일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도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죽여서 사나니 내 마음이 내 죽여서 장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 영혼이 낙담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은혜에 온전하여 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알아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 얻고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돌체 주인 나가시고 이제 아무리 익어가는 아름답고 멋지게 들어가셔서 예배할 분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크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기도가 놀라운 은혜를 나가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되시도록 풀어주시고 물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멋지게 달려가는 길을 수 있도록 영대로 사람을 이끄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이곳을 구하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고 복된 삶을 주도록 영대로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심을 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또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신 평강과 평안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기어드리는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용기하사 공동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삼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주를 통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주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31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런 건강으로 샵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도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있는 영광을 돌며 옆에 예배하는 모든 신들이 은혜를 따라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게 부정함이 없는 시간 되도록 삼아 주시옵시고, 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저희의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면서도 부자한 것 가지고 주 앞에 와서 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부자한 것 모든 처가를 주님의 피로 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정결하면 속으로 영광 돌리게 불리함 없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지만은 몸이 건강치 못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따라가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을 잡고 영광을 돌리며 부정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의미와 또한 고민 불편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려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오신 길도 이루어 주시길 기도받고 원하며 주 앞에 영구적인 영광을 누리며 온전히 얘기하며 주님을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랑하신 요셉에 나왔지만 이제 문제를 낳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서 이 시간 알고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받고 하는 시간이 산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따라가시는 주님이와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이 갈망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하고는 살게 하시고 열심을 돕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음 정성하여 열심히 삶을 충성 봉사하며 영광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라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앞에 오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합하나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정성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탄에서 오신 목사님도 강동케 하시고 성령의 주로 입혀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줄 때 영광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어주셔도 합니다. 베오르심에 제자들이 나갔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그들을 물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구원하느냐 이름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끓이시니 아주 작은 자에게 되었으니. 같이 공독합니다. 그
사람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라보나 바라도 순종하는가 하라. 아멘. 자, 50장 3절 단순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이영순 권사님, 신방감사님, 박진자 집사님, 선경금 드렸고요.
박도순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주정 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또 놀라운 은혜의 날 함께 모여야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물을 드렸습니다. 또 충성된 발걸음으로 충성된 손길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 주님과 멋지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정남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연로함 가운데에 몸도 불편하고 또 다양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남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홍이 수술하고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형편과 처지 변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많은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안 읽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어제 우리 어디죠? 지진. 모로코 지진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땅이 내려앉고 건물이 주저앉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어제 600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많은 또 재산 피해를 보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홍콩에 또 비가 내렸잖아요. 한 시간에는 100 몇 미리. 비가 어떻게 그렇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순식간에 도로가 물로 채워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펼쳐진 것을 매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불가항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만 엉덩 부르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여름 굉장히 물론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릴 때는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렇지 지나면 잊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이 최고 좋을 때죠.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지켜다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여름에 날씨가 참 그랬죠. 폭염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또 폭염에 태풍이 오고
아주 요란한 날씨의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기도 했고 지금도 역시 힘든 날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이러한 피해가 별로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하고 아쉽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이해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가다 보니까요, 어느 저수지나 물이 있는 곳은 다 녹조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이 녹조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유기물이 물에 들어가면 그게 또 들어간 상태에서 날이 더우면요, 그게 녹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물이 차 있어서 괜찮고 차 있으면 그 녹조 현상이 별로 안 생기는데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녹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녹조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용담대인데 그 깨끗한 물이 녹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 가는데 보면 가다 보면 대전 직전에 그 왼쪽으로 저수지 보이잖아요. 그 방동 저수지인데요. 그 저수지 굉장히 큰 저수지입니다. 이 본대 고속도로 옆에서만 볼 때는 작은 저수지인데 굉장히 한 자락 휘 감아 있는 저수지거든요. 거기도 오래 보니까 녹조가 생겼더라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그만 동동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날들을 가리켜서 고난의 날이고 역경의 날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난과 환난의 날, 역경의 날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어떤 고난이고 환난이고 역경이 있는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물리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환한 얼굴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다면 여기 계실 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날들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렇죠. 평탄한 길만 살아오신 분은 평탄하게만 살아오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떤 굴곡이든지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겨내고 버텨내고, 왜 이현숙 권사님 평탄하게만 살아온 것 같이 질퍽거려 왜? 잘 이겨내셨잖아요. 일단 얼굴에 써있잖아요. 나는 이겨냈다. 써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는 맛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어때요? 삶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 일부러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날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날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고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선하게 말고 많이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많이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죠? 많이 의로운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복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아멘이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같이 잔다는 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같은 텐트에서 잤다는 거죠. 같은 집에서 잠을 잤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과 기적들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을 보면 때때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주님과 멋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려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곤하신지라 바다에 주무시면 안 되지. 배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래요? 배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나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몇 명 빼고는 다 어부들이었어요. 어디에서 고기를 잡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죠.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넓으니까 그냥 바다라고 칭해요.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평생을 어디에서 뱃사람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뭐 파도가 치든 뭐가 하든 다 이미 이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부들은 여러분 요새 한번 보십시오. 그 TV 같은 데 보십시오. 그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저는 한 번씩 봅니다. 극한 직업 보니까 어때요? 그냥 그 풍랑 속에 그 태풍 속에서 고기를 잡아내잖아요. 그죠? 또 특히 그 북쪽에 그 대게 잡는 사람들. 와, 막 바람 막 불고 막 그 파도가 치는데 그 속에서 그 추운 속에서 막 대게 잡아 올리잖아. 야, 우리가 보면 어때요? 저거 혼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혼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어때요? 안 넘어가고 그 속에서 막 대게를 잡아내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배가 안 넘어가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펼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주님을 깨워서 말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 옆에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워갖고 예수님 일어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깨겠습니까? 우리 정 권사님, 예수님 한번 깨워보시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깨겠습니다. 우리 백일 이상
그럼 예수님 한번 깨워보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난리날 것 같은데 정선아 집사님이 하는 체질일 것 같아. 정선아 한번 깨워봐.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우리가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 깨워요. 주님 일어나 일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배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출렁거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예수님 깨운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입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 불과 조금 있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 뭐 하니까? 예수님 뭐 잡히시니까 다 도망하게 바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직은 신앙이 아직 이제 신출내기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이 어떠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날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대했을까? 나는 과연 주님을 불렀을까? 아니면 주님을 애타게 찾았을까? 아니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훗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보지 않고. 그리고 왜? 도마가 그때까지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야 뭔 예수님 만나? 예수님 죽었는데 아니야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만져보고 대보고 해야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설령 우리 주님께서 배 밑에 주무시고 계셔도 그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들은 얼마든지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느냐면요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주무시고 계셔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은 깨운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기. 그럼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호들갑에 잠에서 깨어나셨고 이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고요?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 보기좋게 물리치시고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천국의 비밀을 전하시는 가운데 어때요? 산에 올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아울러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귀신 물리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서야 바다가 잔잔해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바라보고서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하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 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계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 이건 뭘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다니까 나도 믿어보자, 이건 아니죠. 예수를 우리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너무 무조건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따라가, 무조건.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옛날 소련이었을 때 일화가 많잖아요. 소련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누가 길에 줄을 서 있으면 무조건 선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무조건 줄을 서는 거예요. 무조건 줄을 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줄을 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쭉 뒤에 따라 줄 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뭔 줄이야? 그러면 너 화장지 살라고 서 있는 줄이야? 그래? 아이고 나는 화장지 많은데 걸어가야 하는데 저쪽으로 가. 저쪽 가다 보면 또 줄을 쫙 서 있어서 무조건 서. 그래. 한참 서 있다가 이 줄은 무슨 줄이야? 그럼 비누 사는 줄이래. 그럼 아이고 잘 섰네. 왜?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가지고 사기가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서면 서는 거야. 마트 앞에 서가지고 내 순서 되면은 그냥 뭘 살라고 보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 서 있다고. 이거 무조건 앞에 사람 뭐 산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서 있으니까 그게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쫄쫄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돼? 신천지 따라가고, 그쵸? 여호와 주님 따라가고, 또 뭐 따라가, 하나님이 뭐 교회인가 뭔가 따라가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정명석이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가고.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가니까. 여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하나님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끌어 가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우리 그걸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삶 속에 닥치는 유혹과 고난의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멘. 진짜로? 아멘. 이건 제가 잘못이지.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상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무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면 누구도 죽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그들은요, 무엇을 보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우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안 주무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무신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주무셔도 어디 계시는 거야? 배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엄마 아빠랑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 같이 가면 재밌다고. 신혼여행 같이 가면 재밌어요. 신혼여행 갈 사람이 이게 이제 규리하고 너무 뭐 어쨌든 부모님 같이 가면 재밌습니다. 그럼 부모님과 같이 가는데요. 이 여행 같이 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 없어. 내 주머니에 돈 떨어졌어. 아버지 주머니는 돈이 많아.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 그 주무시고 계시면 걱정이 되나요? 아니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데 나 돈 떨어지면 큰일 났네. 가다가 도로 교통비도 내야 되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주무셔갖고 어쨌든데 그렇게 되나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하면 돼? 깨우면 되고 정 안 되면 뭐 그냥 이미 같이 갈 때는 이미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아버지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무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결코 주무시지 않잖아요. 성경 통해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늘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잊을 때가 많은지 왜 이렇게 잊을 때가 많은지 왜 우리 주님은 꼭 다른 데 계시는 것 같고 왜 우리 주님은 꼭 다른 사람의 주님인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제자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 주무신다고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깨워. 그러나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필요한 거죠. 내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을 어떻게 깨우시라고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웠으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잠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깨워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고 나를 깨워야 됩니다. 내 믿음을 깨워야 되고 내 소망을 깨워야 되고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깨워야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든지 뭐 안 주무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였기 때문에? 깨웠기 때문에. 물론 역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주님 일어나서 그들을 책망하시긴 했지만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름길인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길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더욱더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일깨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두려워서 주님을 깨워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지고 설령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풍랑이 닥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곧 잠잠케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주님을 찾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아니에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순간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하면 봤는데 사실은 이 좀 시학적으로나 뭐나 아무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이 천국에 갈지 갈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으려고 꼴딱꼴딱 아니죠. 미안해. 꼴딱꼴딱 했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죽기 직전에 목사님 가갖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그리고 죽었어. 천국 갈까? 택한다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거 얘기는. 그거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늦지 않아. 어느 때라도 늦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기왕이면 빨리 해야 돼. 지금. 그렇죠? 내게 주어진 순간,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 이 아침만 보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 이 어르신 돌아가시는 순간 제 품에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도 인지를 못했어요. 저도 인지를 못하고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가족들도 인지를 못한 거죠. 나오시면서 푹 쓰러졌을 때 그때 이미 가신 거거든요. 밀어보니까 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서 안아서 차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그 후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뭐래봐? 예수 믿으시라. 물론 그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했습니다만 그 한 번은 뭔가 알고 계시잖아요. 워낙에 완고하셔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요.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지금 금요일 날 나가셨는데 삐시기 웃으시기만 하고 안 나오신 분 계시죠? 네? 그분이 여기 오셨으니까 괜찮고 요새 오늘 아침에 가자고 했더니 이런다고 안 해. 일이 왠지야. 일이 왠지. 마칩시다.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멋진 시간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존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풍랑에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여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역시 오늘 제자들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신앙의 성장, 성숙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언제와 무엇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